잘못되어 있으면 삐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상에서의 복하면 빤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무슨 밥그릇에도 복자 있고 이런 병풍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닥에다 까는 그런 데도 복자 복. 애들 100일 가보면 다 복을 굉장히 원하고 복실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의 시각에서의 복입니다. 복. 오래 살고 하다못해 우리 한국 분들은 치아가 좋은 것도 7복인지 5복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죠. 저도 이빨 치료를 해보니까 이빨이 건강한 게 이게 진짜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절대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 가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복의 개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개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의 개념에 의하면 자녀들이 많고 오래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빨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불신자들이 들으면 왜 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복에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저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수준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개념만, 그리고 복의 정의가, 복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이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붙잡으려고 막 애쓰고 그냥 그걸 얻지 못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퀄리티 믿음으로 바로 딱 서 있으면 이 땅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 일만하게 뿌리를 캐려고, 뿌리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니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뭘로 삽니까? 자기 지혜, 자기 꾀, 자기 잘난 거, 자기 경험, 그런 걸로 살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산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바로 가져야 될 복의 개념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들의 정의는 뭔가요?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불신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내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신앙의 모토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그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생명길로, 풍성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결국에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과 추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냥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질 때, 나도 좀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갈증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즐겁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어떤 갈증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자꾸 드러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증을 저들에게 자꾸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문제가 꼭 해결되고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좋고 그 말씀 읽는 게 좋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사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책임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라고 저는 굳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HD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말씀 듣는 일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